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이력을 가진 어떤 가정이 등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국가대표 운동선수 출신이었고 딸도 역시 국가대표 운동선수 출신인 가정이었습니다. 등록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대화를 할 때 이 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후회 섞인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이 좋아서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그렇듯이 저 역시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열심히 운동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운동장을 누빌 때에는 부러운 것이 없었고 이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배들이 올라오고 나이와 체력의 한계를 느껴 국가대표를 은퇴하고 나니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운동을 하느라 공부를 해야 할 때 공부를 제대로 못했고 인생을 배워야 할 때 인생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내 인생을 돌아보니 허무감이 몰려들어 신앙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10m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20m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이 더 충격적이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일수록 언젠가는 그 관심과 인기가 시들어지고 그 위치에서 내려오게 되면 보통 사람보다 더 큰 절망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느끼는 절망감과 외로움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폭군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망을 가르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꿈, 미래, 희망, 기대, 목표 같은 단어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에 꿈만 있으면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출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절망의 문제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꿈, 희망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고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지만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으면 그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말과 같이 인간이 살면은 완전한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내려간다고 절망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전투에서 한두 번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에서 한두 번 진다고 해서 그 전쟁에서 지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몇 번의 절망감이나 외로움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절망감이나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인생이라는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혼합주의가 가장 극에 달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때에 샛별과 같이 나타나 불과 같이 사역을 하였던 엘리야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6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은 지금까지 보았던 엘리야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토록 위대하였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초라한 절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흔들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엘리야의 초라함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보였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이 엘리야의 일생 중 최고의 장이었다면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의 일생 중 가장 밑바닥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속에서 엘리야가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된 원인을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절망에 빠지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며 그러면 엘리야로 하여금 도망을 가게 만들었던 형편은 어떤 형편입니까? 2절의 형편을 말합니다. 이세벨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갈멜산의 전투에서 엘리야에게 완전히 패한 자기의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칼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극도로 분노하던 형편을 말합니다. 아합 왕 앞에서도 죄를 담대하게 책망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의 선지자 앞에서도 당당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보다 이세벨이 더 크게 보였고 자기의 사명보다 자기의 목숨이 더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을 도저히 자기는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표엘이 군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철벽도 거미줄 같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거미줄도 철벽과 같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컸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쉽게 이길 수 있었지만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았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크게 패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본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사물을 본다는 의미를 넘어 행동까지 결정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3절에 보았다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엘리야가 도망하였다는 것을 볼 때 엘리야는 분명히 잘못 보았고 잘못 생각했고 그래서 잘못 행동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담대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이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절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엘리사가 살던 도단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할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를 볼 수도 있고 엘리야를 지키기 위하여 엘리야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볼 수도 있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난의 현장인 이 세상을 볼 수도 있고 영광의 현장인 천국을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시대는 엘리야의 시대나 우리 시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했지만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쌓여 있는 문제들을 볼 수도 있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을 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엘리야는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서 함께 하셨고 또 갈멜산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분노하는 이세벨을 바라보게 되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이세벨을 피하여 멀리 도망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 삶에도 고난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음 세 곳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117편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크신 인자하심과 영원한 진실하심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즉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가 절망에 빠지게 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4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4절의 의미를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저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더 할 것 없으니 이제는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런 의미 말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가 자기 일생 중 마지막 사명이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보다 더 큰 사명이 또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할 일 다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저를 불러주십시오라는 절망의 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사명은 우리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명에 대한 결론은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결론은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자기 사명에 대하여 자기가 결론을 내려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 권한을 넘어서서 행동하는 것을 월권행위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자기 사명에 대하여 자기가 결론을 내려버린 것은 일종의 월권행위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우리의 월권행위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고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분간이 안 되지만 사실 성경을 놓고 성경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우리의 월권행위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 아픈 사람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뭘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종의 월권행위의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믿음이라는 말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허무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교만이 아니라 허무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허무감이 두 가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바다까지 떨어지게 하였고, 둘째, 자기 사명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하였다는 겁니다. 학교에 다닐 때 숙제나 시험 공부를 해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숙제나 시험 공부 때문에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했을 것이죠. 그런데 숙제를 하고 시험을 보는 것은 학생이지만 그것을 평가하여 점수를 내는 사람은 학생이 아니고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시험을 잘 봤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봤을 때 시험을 못 본 것으로 보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숙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삶과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우리 자신의 삶과 사명에 대하여 점수를 매기거나 결론을 내릴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할 의무는 있지만 우리 삶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명에 대해 점수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 이런 걸 절대로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사명을 남겨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사의 후계자로 삼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더 쓰실 계획으로 엘리야가 해야 할 사명을 남겨두셨는데, 엘리야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 주저앉아 끝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다 끝났다고 결론을 내리는 일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과 생명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사명과 생명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이 바로 우리 사명이 끝나는 날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명에 대한 평가와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엘리야가 절망에 빠지게 된 세 번째 이유입니다. 4절,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나는 내 조상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쓸 데가 없습니다. 이 말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죠.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입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만큼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혼합주의가 극에 도달하여 영적으로 가장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에 샛별과 같이 나타나서 불과 같이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의 입에서 그런 자기 비하의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같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비하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절망이나 자기 비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데 보통 질그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말입니다.
보배에 비하면 질그릇은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별로 귀하지 않은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이 최고의 보배를 담고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귀하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땡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까지도 귀해진다는 거예요. 땡큐. 질그릇과 같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성도는 자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비하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깨달은 자기의 가치가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절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우리 자신이나 우리 능력이나 우리 환경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우리가 믿을 만큼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은 우리가 믿을 만큼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고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의지할 만큼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16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17절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은 후사 곧 상속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한 가지 더를 말하죠.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을 네 가지 특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특권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것을 깨닫게 되면 절망이나 좌절을 자기 비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들인데 왜 절망을 하겠습니까? 절망을 하기에는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특권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이유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와 특권이 절망의 이유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절망은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는 끝없는 구덩이와 같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불의 선지자에게도 절망이 찾아왔듯이 우리에게도 절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온다는 말과 우리가 절망한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온다는 말과 우리가 절망한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절망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고난의 인생길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절망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은 우리 자신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절망한다면 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개개인에게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는 자기와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이세벨을 보았기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로 자기 사명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망하였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명에 대한 결론은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비관했기 때문에 절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아멘.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땡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평안과 재앙 그리고 소망과 절망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평안과 재앙, 소망과 절망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평안과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 아멘. 반대의 개념인 재앙과 절망은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땡큐. 절망의 문제는 조건, 환경 등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꿈, 소망, 가치 등 내적인 문제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출 수 있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내가 우리